이 찬양 후렴 부분만 다시 한 번만 해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이 있다면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한 주 한 주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 시간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영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 봤더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20대 중반 사장님이 미군 부대 이렇게 영내 청소하시는 그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러 다니는 그 사장님인데, 자동차 관계하는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어떤 차가 옛날이죠. 쳐다볼 없을 때인데 차가 한 대 옆에 서 있고, 거기에 그 난감하게 어떤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차를 뒤에다 대고 물어봤대.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가 고장났다고. 근데 미국 여자인데 자기도 미군 부대 가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그럼 고쳐드리겠다고. 그리고서 참 이렇게 고쳤대요. 1시간 반 동안 아주 진땀을 빼고 차를 다 고쳐놨더니 그 여자가 너무 고맙다고, 돈을 드리겠다고 돈을 이렇게 꺼내주는데, 그걸 받으면 안 되겠더래. 마음은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돈 준다는데 받아야지. 1시간 반이나 일했는데. 근데 왠지 받고 싶지 않더래. 내 마음을 그래서 지키고서, 아이 됐다고, 한국 사람들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라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여자가 그래도 너무 고마운데 내일 당신 집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배달해 드릴 테니까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여자가 참 지혜롭죠. 그래가지고 그거 그래 주소를 알려줬답니다. 그 다음날 그 남편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 남편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거 받으라고, 어제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그걸 받으면 안 되겠더래. 그때도 안 받았는데 지금 받으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서 나는 안 받는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앉아서 차나 마시고 가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미군 그 부대 미8군, 한국 미8군 사령관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처음 본다고, 한국 사람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뭘 도와줄 게 있느냐고. 그래서 혹시나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차 못 쓰는 거 나오면 자기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다가 고쳐가지고 팔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 자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한진그룹이 된 거예요. 조중훈 회장의 얘기예요. 그게 한진이라는 회사가 되고, 요즘에 대한항공의 전신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지킨 거야. 그 사람이 돈 준다고 그럴 때 지나쳐도 되지. 지나치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야. 그리고 마음 딱 접고서 마음을 지키고 그거 잘 도와줬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았더니 큰 행운이 찾아오잖아요.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생명나무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흔들리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마음이 흔들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짓이 워낙 바르고 용모가 깨끗하다 보니까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었잖아요. 그 부인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어요. 꼬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이 계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집에 있는 하인들,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셉과 딱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너 나랑 같이 있자. 그리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당시에 그 스파르타쿠스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주인 마님들이 종들을 놀이개처럼 데리고 살 때입니다.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 나와 함께 죄를 짓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 마님, 이 집에 당신과 나 둘밖에 없는 건 당신 생각이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과 나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 두 사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영어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짓고 삽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참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래. 여러분 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물어보니까 통장 잔고를 지키기 너무 힘들대. 한 달 지나면 또 줄어들고 한 달 지나면 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 통장 잔고를 지키기가 그게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몸무게 지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달라져 있고 조금 지나면 또 달라져 있고 그러네. 피부를 지키겠다고 그냥 떡칠을 해대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까지는 불교계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문장이 붙느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났네. 아니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을 못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마음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과 생명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도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천국과 지옥과 어떤 관계가 있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 점심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냐? 너도 언젠가 집사도 되고 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믿어진대. 교회 다닌 지 30년 다 돼가는데 작년에 처음 믿어지기 시작했대. 그동안에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줘야 돼. 예언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냐? 믿어줘? 민경이는 믿어지냐? 이게 잘 안 믿어진다니까. 쟤네들 표정 봐가지고서는 그냥 와 앉아있는 거라니까. 생명 있느냐? 생명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2014년 1월 25일 26일 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오늘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없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지옥을 가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시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에 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아니 왜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또 하나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 내게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있어요, 귀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이 거주하는 장소를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시해요.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의 주소지가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 뱀하고 왜 얘기를 해? 뱀은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놀고 대화할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근데 하와가 자꾸만 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홀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하와의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지.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마귀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하와가 그래 저거 한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또아리를 틀고 주인처럼 앉아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죄를 짓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혼돈, 공허, 흑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쫓기고 신경질 나고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짜증이 있고 게을러지게 되고 마귀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믿음도 마음에 살지만 죄도 마음에 살아요. 이게 같이 살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고 끝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떠나가랬다고.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떠난 귀신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돌아다니고 누구네 집에 갈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 살던 집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 옛날 살던 집에 찾아가 보니까 깨끗하게 됐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거든. 야, 이거 나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놈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가 내 마음을 자기의 집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서 살아요? 내 마음 속에서. 송혜연의 마음 속에 마귀가 송혜연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야. 홍주영의 마음을 마귀가 자기 집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고경아의 마음을 마귀가 내 집이라고 여기고 산다 그 말이요. 그러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아요.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바울 목사님이 다른 동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합니다. 얼마나 마귀들이 교활하고 나쁜 놈들인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도 거기에 끈앞으로 심어놓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니 크게 목사님이 참 서글픈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교회 개척하고서 교회가 참 부흥이 잘 됐답니다. 너무 부흥이 잘 되니까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느라고 교회 행정적인 일은 잘 돌보지를 못하시고 다 맡기셨대. 재정도 맡기고 인감통장도 맡기고 다 맡겨놨대.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 20억 넘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 임대주고 또 교회도 넓게 쓰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건물에 차압이 붙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재정 다 담당하던 집사 부부가 건물 담보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2금융권, 3금융권 다 받아가지고 건물값보다 더 많이 대출받고 교회 통장에 들어있는 교회 헌금 다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부랴부랴 팔아가지고 빚 정리하고 났더니 빚이 1억 5천 남더래. 그렇게 개척 초기부터 열심히 해서 일을 했는데 그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요. 마귀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한 집에 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악한 영들이 7 귀신을 하나 데리고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동시에 마귀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너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네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 3장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중해 연안에 있던 교회지요. 오래도록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열정이 식고 마음이 식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간 거예요. 이 식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살게 된 거죠.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근데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오디게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 지금 미지근하지? 그거 왜 미지근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아래 들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강제로 주님이 오셔도 몰아주시면 되잖아.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드리시기만 하세요. 너 왜 거기 있어?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놓고 죄 가운데 살게 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때 주시는 음성이 그냥 문만 열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만 열어놓으래요. 그럼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왜 어떻게 악한 영들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게 나가는 거지. 방에 손님들이 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더니 짜장면 냄새가 꽉 찼어요. 그거 내보낸다고 아무리 요단 쳐도 안 나갑니다. 그 냄새가. 어떻게 하면 돼요? 문 열어놓으면 돼. 문 열어놔서 새로운 바람이 싹 들어오면 그게 다 나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 문을 열고 만문 다 열어놓고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욕심이 살아나지 않도록, 내 자아 중심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그분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귀신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족이 많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너무 커집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강망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난 아직 그렇게 많이 늙지는 않았나 봐. 아직 그 답답한 게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애들이요,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를 안 해. 쫙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을 안 벌려.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입이 안 벌리는 거죠.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착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벌어지지. 입이 안 벌어지지. 마음이 안 벌어지니까 입이 안 벌어지죠.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미리 부탁했어요. 내가 기도에 인도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리고 저 가서 입 못 벌리는 애 입 다 찢어놨다니까.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다 막 강제로 벌려놨지. 애들이 벌어진다니까. 원래 못 벌리는 애들이 어디 안 벌리니까 그런 거지. 쌍둥이 입 벌어져 안 벌어져? 입 잘 벌어지잖아. 안 벌리니까 안 벌어지는 거예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다 이렇게 다 벌려놓고 찢어놨더니요, 애들이 입이 벌어진다니까. 열심히 해야지. 저녁에 내려갔더니 첫날 저녁인가 둘째 날 저녁, 밤에 12시 다 됐는데 애들이 핸드폰하고 앉아있어. 마음을 왜 못 지켜? 내가 애들도 불러 세워가지고 밤에 깨워가지고 두들겨 팼잖아요. 발로 걷어차고서 막 핸드폰 바닥에 패당에 쳐가지고 다 뽀개고 그랬잖아.
뻔하잖아. 왜 마음을 못 지키냐고. 수련회 왔으면 2박 3일 동안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핸드폰이나 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생명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머무는 자리, 이 생명 살려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 머무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지킬 만한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다. 마음을 핸드폰에 뺏기고 무슨 은혜를 받아?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마음을 텔레비 드라마에 뺏겨놓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세상 노래에 쫙 젖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너 성경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생명이 끊어져.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믿음이 거기에 자라질 않아서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파멸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으세요? 돈에 뺏기고, 외모에 빼앗기고, 핸드폰에 빼앗기고, 예배 시간마다 핸드폰 못하게다 막아놓고서 내 마음을 어딘가 빼앗겼다고. 자기 자신에게 빼앗긴 사람이 제일 많아.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가 제일 이쁜 줄 알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거기에 믿음이 살고 있거든.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Open your mind.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는데, 이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 쫓으라는 거 아니라고. 마음만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열어놓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생명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마귀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마귀와 더불어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힘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 마음 예수님 모셔놓고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찬양하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여러분 중에 마음에 아직도 죄가 많으신 분들, 마귀를 몰아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십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믿음이 지켜지고 그 믿음이 지켜져야 생명을 얻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놓쳤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미지근함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대강대강 살려는 마음이 꿈도 없고 열정도 식어졌고 사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두드리시고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마귀를 내 힘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여,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이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악한 영들의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게 하소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악한 생각이, 게으름이, 대강대강하려는 거, 식어버린 열정, 식어버린 사명, 하나님, 마귀가 들어와서 내 타던 불꽃을 다 꺼버리고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드리시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이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임금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마음문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